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글자 그대로의 주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창세기가 무엇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역, 곧 하나님이 하신 창조에 대하여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사업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 여호와 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세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속자라고요.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하나님 되심의 근거는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로 8절이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참 하나님 되심의 가장 강력한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될 일을 대해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될 모든 일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의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창조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기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하여, 그리고 창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에 확실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구원과 예언, 구원과 이 예언은 세상의 다른 신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기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창조요. 그 창조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신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지요. 그러므로 창조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보다는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다 더 긴밀하게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 참으로 이상한 것이 들어왔어요. 자유신학을 통해서 이상한 것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까지도 들어왔어요.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실론적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을 진화론적 창조론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자유신학자들은 이것을 유실론적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실론적 진화론, 유실론적 그 창조론은 뭐냐면요. 창조론과 그 다음에 진화론이 세월을 따라 점점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점점 그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그 긴장 관계를 해결해 보고자 일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진화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실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같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와 생물의 기원에 대한 현대인들은 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로 믿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화론적 시간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과 진화론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진화론적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한 변화의 과정을 이용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기독교의 신앙과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실론적 창조론은요, 오늘날 카톨릭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내에 있는 자유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해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실론적 창조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창조 당시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창조 당시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긴 오랜 그 시간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렸다라는 말이 된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리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이 자전 속도가 느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이 낮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밤이 길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밤이 길다는 얘기는 온도가 한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달이 지구를 도는데 14일은 낮이고 14일은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달의 온도가 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낮의 온도가 무려 125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반면에 밤에는 이 달의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1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낮의 온도가 125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밤의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 주간에 그 하루가 지질학적인 연대와 그 길이가 같다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밤이 계속 되었어요. 그리고 낮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마이너스 160도, 마이너스 125도인데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던 그 첫째 날부터 빛을 낮이라 하셨고요,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밤을 저녁과 아침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침과 저녁이 이루어져서 하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하루, 날, 영어로는 day입니다. day.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루라고 하는 말, 그리고 day라고 하는 말,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은 욤이라고 말해요. 욤. 히브리 말로는 욤이에요. day가. 그런데 여러분, 그 욤이라는 말의 의미, 욤을 알아야 돼요. 욤은 일반적으로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24시간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어예요. 물론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시편 90장 4절이에요. 시편 90장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창조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와 하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절을 인용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년, 어제, 하루, 한 경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자, 시편 9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시편 90장 1절로 3절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던 분,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뒷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인간들의 수명이 약 1000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원한 그 1000년이 바로 한밤의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서 볼 때에 끝없는 수평선에서 볼 때 그 1000년이라고 하는 한 기간은 마치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거기 이야기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대대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대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세대와 세대를 이야기해요. 세대에서 세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대대라는 말을 무슨 말을 썼냐면 gener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generation. 그런데 이 generation이라는 이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대략이라고 말할 때 generation을 썼어요. generation을 썼어요. 그래서 그 generation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generation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한 세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생성되는 것, 발생되는 것, 창출되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 제너레이션, 생성, 창조, 그다음에 발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날, 첫째 날 할 때 날, 하루, 영어로는 day, 거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너레이션, 발생, 생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그 날에 갖다 쓰고 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24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매일매일 그 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지질학적인 연대기, 그 진화론적인 연대기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장 4절을 인용해서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자, 날, 하루, 데이.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말해요. 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욤은요, 서수와 사용되어질 때는 명확하게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자, 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서수가 뭐죠? 우리가 숫자를 셀 때에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요. 죄송합니다. 1, 2, 3, 4, 5 이렇게 세요. 1, 2, 3, 4, 5 이렇게 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기수라고 말해요. 기수.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세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세요. 우리는 이것을 서수라고 말해요. 서수. 1, 2, 3, 4, 5라고 세는 것은 기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세는 것을 서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면서 일곱째 날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서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수가 아닌 서수를 쓰셨을까요? 그 용은 서수를 같이 사용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third day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서수로 셀 때에 그 날은 분명한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 언어의 구조는 그 유실론적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루도 오늘날의 하루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하신 그 글자 그대로 그 하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신론적 창조론을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의 하루가 옛날에 그때 하루가 오늘의 하루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무려 11번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유신론적 창조론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자연적 원인들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적 원인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연적 원인의 결과라고 말하니까 유신론적 창조론은 결국 진화론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신론적 창조론은요, 저가 말씀에 경고히 섰도다, 저가 말씀에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적 발생을 이용하셔야만 하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제한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요, 제한되지 않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좋아하겠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안식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다르다면 지금의 7째 날이 토요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그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시간과 다르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일의 시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의 그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와 달랐다면 안식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공부 시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살며 거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7째 날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창조 때의 그 시간이 오늘날의 시간과 다르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시대의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이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만 년,
수천 수만 년 뭐 억년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넷째 계명은 넷째 계명 그 일곱째 날 토요일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단의 교묘한 공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교묘한 공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과 짐승의 표가 싸우는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짐승의 그 날을 세우기 위하여, 그 짐승의 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를 완전히 교묘하게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실론적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단히 전략입니다. 우리 영적 선물 3권 90에서 91페이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주일의 7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쉬셨으며 그 쉼의 날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구별하셨다. 문자 그대로 7일의 일주일 주기, 즉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는 제도는 성경 역사 내내 보존되어 왔으며 전수되어 왔는데, 이것은 처음 7일의 놀라운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소개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때 그분은 엿새 동안에 행해야 할 것과 제7일에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주일 준수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 맨 처음 시간의 7일을 그 예로 가리키셨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로 이해할 때 타당한 것이며 힘있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이 마지막 때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교리 1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리 160페이지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선포한다. 그것은 세상의 최후의 위기의 때에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 최후의 투쟁의 시간 동안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한 부류는 인간이 고안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케 할 것이다. 그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다른 부류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최후 싸움의 쟁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 쟁점이 온 세상에 명확히 제시될 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기념물인 성경의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알면서도 그 날에 예배하고 그 날을 존귀케 하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표는 반역의 표이다. 짐승은 예배하는 날을 자신이 변경한 것이야말로 그들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참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확연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하늘이, 이스라엘에서 동쪽 하늘이 붉으면 비가 왔어요. 그 말은 서쪽에 그 사해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저기압이고 이쪽이 고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서쪽이 붉으면 날이 밝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쪽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말세의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세의 징조는 더욱 분명하게,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또 난리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문화적으로요. 죄로 보이지 않도록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그만큼 마지막 때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영생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날, 둘째 날, 그 주일을, 그 일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글자 그대로의 주일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주일을 믿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믿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있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실론적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질학적인 연대기를 이용해서 자연 발생을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날 하루하루에 하나님은 없던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짜 돈을 세는,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진짜 돈을 알면 돼요. 진짜 돈을 구별할 줄 알면, 진짜 돈을 딱 구별해서 낼 줄 알면 가짜 돈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의 일주일, 그 기별을 통하여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성도들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가 다 그 앞에 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